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슬퍼하는 자여 무엇을 위해 애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고 또 부르짖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울철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 두툼한 옷을 입고 또 옷을 여미는 그러한 오늘 성도님의 모습, 또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곳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아이가 두툼한 옷을 입고 엄마도 두툼한 옷을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추위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두툼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목도리도 하고 또 모자도 이렇게 푹 눌러 썼는데도 불구하고 덜덜덜덜 떠는 것을 누가 봐요? 옆에 있는 엄마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두툼하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 아이의 겹해서 입혀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멘. 예. 여러분들, 그것이 보편적인 이런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진들도 보게 됐는데요. 그 사진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노숙하는 분, 추위에 떨고 있는 그분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걸쳐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과 사랑, 자녀를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한 부모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부모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야곱이 옷을 이렇게 붙잡고서 웁니다. 엉엉 울어요. 슬피 웁니다.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왜 울어요?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자기 아들의 옷이에요. 요셉의 옷이에요. 다 찢겼어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야곱의 자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오늘 요셉의 옷입니다. 무서운 맹수들이 와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물로다가 옷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었지요. 갈기갈기 찢겨진 그 옷을, 그리고서 그 옷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슬피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곳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옷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겨서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몰라요. 그냥 그 옷을 붙잡고, 내 아들아, 맹수가 내 아들을 이렇게 찢기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먹어버린 그것을 이야기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위로하지만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야곱이 애통합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소개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러한 또 한 모습을 봅니다. 누구 위에? 여러분, 나사로 위에 여기 누이 동생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슬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슬픔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끌어안고 엉엉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단계가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충격 가운데에
울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속으로 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베다니, 오늘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고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기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오셔서 뭐 하려고요? 고쳐달라고요. 사람으로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제자들아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요? 나사로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웁니다. 동네 주민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정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까?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나사로 살리신단 말이죠.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훈은 뭘까? 여러분, 저는 본문 속에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옆에는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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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사로와 가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형제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요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또한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로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뒤로 가서 우리가 13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로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뜻하심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믿게 하기 위하여. 아멘.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의 그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자리, 더 성숙됨의 자리, 성장과 성숙됨의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당시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그들이 여러분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뒤로 가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로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마르다의 고백과 대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저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금 오라버니가 무덤에 장사됐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3일이나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 할 수 있겠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르다와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여러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배단위로 오늘 문제 만난 이 가정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마르다로 하여금 마리아로 하여금 당시의 제자와 무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생각 속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샘 속에서 동행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삶에 여러분 살아있는 산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고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뭡니까?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주님께서 그 무덤에 서시고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결론이 12장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장 가서 보실래요? 9절로부터 11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만난 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 만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퍼져가고 확산되고 그렇게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러 측면에서도 묵상했지만 특별히 전도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나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랑의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분은 바로 그분이 보여주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공감하는 사랑이더라고요. 따라하면 공감하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간증을 들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한 가정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장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좋을 때는요 그냥 쭉쭉쭉쭉쭉 여러분 거침없이 성장하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위기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아픔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이 아들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업이 건실하게 쭉 가다가 이렇게 부두를 맞았어요. 그래서 닫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상황과 환경이 돌변해서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좀 있을 때에는 형제들도 같이 하고 부모도 원만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여러분, 형제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소식이 형제들이 안 전달되겠어요? 다 전달이 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왜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 하나 찾아오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가 왔어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수소문에서 거리에 앉은 이 아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부터는 너 내 아들 아니야.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자녀에게 너 이제부터는 내 자식 아니야? 성공하고 뭔가 그럴싸할 때, 그럴 때에는 여러분 관계가 괜찮았는데, 이 부모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부끄럽고 창피해. 그것이 이 아들의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이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참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것이 오랫동안 그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녹아졌느냐? 여러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아들이 이 안에 박혀 있었던 그 아픔, 그 상처,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진 후에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이 안에 막혀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부모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 말도 행동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안에 녹아지면서 그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그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공감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크고 작은 장례식장이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지난주에도 그런 부고 문자를 받아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동료들의 그런 부고장을 받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그 장례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를 갖다 실습할 때는 일부러라도 아무 연고도 없지만 찾아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물구름이 앉아서 목회를 실습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믿는 자의 가정의 장례 절차는 어떻고, 믿지 않는 가정의 그 장례 절차는 어떤가? 그 부분들을 예전에 배울 때에는 그 자리에 가서 예를 갖추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루 동안 있을 때도 있었어요. 다양한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먹고 살고 그리고 풍요로운 이 시대 가운데에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은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인사치레하러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자리 참석해서 뭔가 전달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 어떤 장례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위로하러 그 자리에 갔는데 여러분, 상주하는 유가족과는 얼굴도 안 봐요. 같이 동행한 사람들과 앉아서 먹고 사업 얘기하고 본인들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돌아가요. 옆에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이 옆에서 앉아서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 시선을 마주치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뭔가 위로의 말씀과 격려와 이 부분들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본인들끼리 무리지어서 온 사람들끼리 교제하다가 오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무슨 위로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심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예수님 앞서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던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원주로 오신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때의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을 환영해요? 예,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누리는 그런 부분들에 침해를 받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침례 요한도 배척하고 예수도 배척해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반감을 갖고 배척하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5절로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와 가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그 다음의 부분들은 우리가 알죠? 예, 침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했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와도 흠집만 내고 뭔가 불평거리만 찾고 뭔가 책 잡을 거리만 찾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감하고 환영하고 뭔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상황은 어떨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오늘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뭡니까? 무화과의 집. 또 하나는요 다른 뜻도 있어요. 가난한 자의 집. 예, 가난한 사람의 집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는 당시에 여러분 아주 소외되고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외면당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무엇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베다니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어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3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공감하셨어요. 같이 느끼셨어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아파하시는 애통함을 보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와 그 가정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송가 337장. 여러분 그 제목이 뭐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누가? 주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참 차디찬 그러한 시절 상황들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이 어두웠던 차가웠던 마음이 여러분 밝아지고 여러분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 이 찬양 찬송가 412장인데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할렐루야. 기쁨의 평화와 평안이 이 안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닙니까? 아마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만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다음에 나도 그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내 인생의 삶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슬픔을 공감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주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 이런 말씀 앞에서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그 공감하는 사랑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내게 공감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 사랑이면 모든 것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나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지요? 여러분 그 주님 그 사랑 그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입술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하고 많이 듣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고 들은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천되고 여러분 적용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삶이 달라요. 마음과 여러분 삶이 다른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 말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사랑이 식었어요. 오늘 어느 순간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본보였던 그 공감 능력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한 영혼의 그 소중함들이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식어졌어요. 혹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혹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삶 속에 공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공감 능력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관심 두는 것, 내가 여러분 욕심과 욕망으로 품고 있는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10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 오늘 잃어버린 이런 공감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회복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야고보서 4장 같이 한번 봅니다. 4절로부터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있어지는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 간음이 어떤 간음이에요? 세상을 여러분 짝하는 간음이에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를 묶고 있고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삶을 여러분 그렇게 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묶임 가운데에, 이런 속임 가운데에 마귀 사탄에 눌려 오늘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여러분 그 손하기 위해서, 그런 그 죄악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을 때 또 여러분 그 삶으로 가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감동이 여러분 식어지고 여러분 사명을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리, 그 행동들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됩니까? 주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저 영혼들은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들이라고요. 살았지만 영혼이 죽어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지옥에 갈 그런 삶 속에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고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한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에 같이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그 때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만나 생명의 주를 전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또 다른 영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나사로와 그 가정의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판에 하나 더 새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멈추지 말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그 감정적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손잡아주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어떡하라고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소망이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찾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 예화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그가 여러분 가정에서 쫓김당하고 여러분 살인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돼서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여러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산을 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선단싱에 관련된 그러한 일화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눈발이 그렇게 강하게 내리쬐는 그때에 동행하는 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곳에 누가 있어요. 앞에 먼저 갔던 사람들 중에 쓰러져서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단싱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우리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동행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저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우리도 이 눈보라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길을 막히고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동행했던 그 사람은 앞서 지나갔습니다. 선다싱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그를 들모 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길을 이렇게 걷는 겁니다. 마을 앞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가서 가까이 보니까 먼저 앞서갔던 같이 통행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을 들러 오물 맺고 여러분 선다싱이 함께 갈 때에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힘들면서 땀이 나죠? 그 얼어붙었던 그 얼음기들이 어떻게 해요? 차가웠던 몸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열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선다싱과 함께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아마 이 예화 가운데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은 할 일이 있는 교회고 할 일이 있는 가정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 앞에 여러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 분산시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 회개할 자리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뭐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이해되지만 여러분 실천적인 순종의 장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이 많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부르심과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신하고 달려갈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구나. 사람들은 때로는 후회한다고 하고 사람들은 때로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기도 하고 배신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식어진 열정과 사랑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길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그래서 나사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